할렐루야. 오늘 성경 인물 탐구 다시 시작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강 드디어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1차 귀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이 재건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이죠. 에스더를 통해 민족 구원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사명이 재건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재건과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위한 신앙 재건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제야 와서야 굳이 성벽까지 재건을 해야 했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과연 재건축이 어려울까? 아니면 신축이 어려울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재건축이 어렵지 않을까요? 신축 아파트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위로 쌓아 올리면 되는데 재건축은 기존에 있는 것을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결국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이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너무 낡고 오래된 집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만든다 생각하면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다 치워요? 그것도 대충 치우면 세울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고 깨끗하게 치워야지 그 다음 작업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수고와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너진 채로 둡니다. 왜 사람들이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계속 그 무너진 자리에만 있을까요? 다시 또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바로 실패에 대한 경험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요?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잘해보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했지만 그 계획과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실패가 찾아오면서 상처가 생기고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실패가 다음을 준비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한 번 더 또 실패하면 이제 실패해서 포기가 되어버립니다. 불신이 생기죠. 이제 그만해야지. 또 하면 뭐해? 또 실패할 텐데.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손과 가슴이 떨리는. 결국 실패를 경험했던 자리는 다시 건들지 않습니다.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그 사건이 충격적입니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외부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재산, 나의 소중한 것들, 심지어 어느 누구는 나의 가족과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결국 실패는 고통과 상처로 남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실패합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거기에다가 주위에 있는 나쁜 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능욕하고 약탈함으로 무기력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남들에게도 없는, 즉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귀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슬픔을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땅과 백성들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나서 울고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의 상황과 아픔과 고통의 귀를 열고 듣습니다. 그 열린 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듣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듣기 평가가 점수가 가장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듣는 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잘 들으려고 합니다. 즉 듣기에 평양성이 있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저는 늘 모든 것을 멀티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 한쪽으로는 이야기를 듣고 한쪽으로는 TV를 보고 한쪽으로는 일을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다. 동시에 3-4가지 일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 듣기는 하지만 집중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때 아내가 그러죠. 자, 이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이야기해봐. 이야기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나아가 주님이 나에게 다급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도 나는 여전히 여러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게 진짜 듣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이제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주변과 이웃과 이 나라와 열방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야를 가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4장을 보면은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사마리아 동맹 군대까지 다 동원해서 말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니.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 주었다.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지속되는 공사로 엄청난 힘과 체력을 소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기력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말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사방의 대적자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으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야, 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먼저 본인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습니다. 남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옆에서 똑같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또 옆으로 계속 전달이 되면서 전염이 됩니다. 결국 끼리끼리라고 그런 사람들만 어느 순간 남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긍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공기가 달라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권면을 했을까요?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은 수지만 취약한 부분에 군대를 배치하고 일하는 사람마다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고 적이 쳐들어와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한 곳에 모이기로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준비가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로 자신의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시간 속에서 일상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죠. 실패. 그런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를 만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해서 실패에서 포기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절대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고 무서워서 항상 그 자리에서 실패만 위로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실패를 발판 삼아야죠. 발판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즉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성장을 넘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실패로 사방이 다 막혀있는 두려움으로 언제까지 주저하는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결국 남들이 듣는 다친 귀, 남들도 다 보는 좁은 시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진 곳에 다시 성벽을 재건할 때 세상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도 어떠한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안정과 평안으로 지켜질 것이고 어떠한 공격에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일상 속에서 경험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텐데 일상의 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성벽이 재건된 후 온 백성이 광장에 모여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장면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중간중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은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율법책이 낭독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고 그 안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살아있는 예배, 역동성이 있는 예배, 감격과 눈물과 은혜와 기쁨이 있는 예배. 현재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무기력하고 죽어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시간 보내기용 예배인지. 그러나 현재 나의 예배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의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갈급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돈이 갈급한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으로, 권력과 명예가 갈급한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가 있는 곳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갈급해야 할까요? 어디에 목말라 있어야 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있는 곳 예배의 자리에 분명히 내 시선과 관심과 몸과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먼저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드디어 성벽 복구가 다 끝나고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면 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그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광장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였고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 갈급함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함의 불씨만 살아있다면 분명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예,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바로 기도 제목은 내가 성도들에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심겨져서 그 갈급함으로 모이게 되고 그 목마름으로 살아 역사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평생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 목마름, 그거 하나 꼭 심겨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세요. 도대체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갈급함과 그 목마름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갈급함이 영원히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12년의 임기를 채우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서 백성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소식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무려 12년 동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깨끗하게 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짧은 시간에 다시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제가 앞서 저의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취소하고 싶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심겨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놀라운 살아있는 예배,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눈물이 있는 놀라운 그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타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그런데 저부터도 나부터도 사실 지금까지 저의 목회 얼마나 짧은 경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미 그런 순간들을 또 많이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갑자기 달라지는, 어느 순간 말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말실수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죄책감까지 가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평생 그 성도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더 아쉽고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목회 여정 가운데 내 마음과 열심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다른 결과를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느헤미야 앞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느헤미야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자기의 임기,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나는 은퇴했으니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면 실망이 커서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다고 포기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도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냅니다. 다시 모세의 책을 낭독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강의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과 행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행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끝까지 말씀으로 승부합니다. 그는 끝까지 기도로 승부합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순간의 무너짐에도 갑자기 타협하면서 타락했음에도 다시 회복의 길로, 아니 이전보다 더 굳건함으로 모든 분위기와 상황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때문에 백성들의 인생과 이스라엘 나라의 결과와 흐름의 판도가 완전 뒤바뀝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게임 체인저,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제2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아니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는 나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인생의 결과와 흐름의 판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당시 느헤미야와 같은 게임 체인저, 히스토리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믿던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하지 못한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바깥 정원에서 놀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오랫동안 책장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성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날 밤 이 청년은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에게 세상과 결별하겠다고 약속하고 3가지를 결단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붙들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 기도의 무릎을 꿇자. 그가 얼마 동안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매일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그가 바로 게임 체인저, 히스토리 메이커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거스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어거스틴 자신보다 그를 위해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져 있을 때도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자신으로부터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와 이 나라와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요? 진정한 영향력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실제하는 것이죠. 반대로 일시적인 영향력은 잠시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어도 잠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거품이 걷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아무것도 자기 주변에 없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나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결국 그 말씀과 기도가 위협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주변의 수많은 방해와 공격에도 빛을 발할 수 있었고 백성들이 무너지고 배신하고 타협하며 타락함에도 느헤미야의 끝까지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냐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한결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늘 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때의 나를 평가하자라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를 보셨을 때 일관성이 없고 한결같은 모습이 없고 달라졌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아니,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1장에도 그리고 마지막 13장에도 말씀으로 승부하는 사람,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요행을 바라는 일시적인 태도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음의 깊이와 넓이를 통해 넉넉히 승리하기를, 나아가 그 진정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과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4주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시작으로 신앙과 사명과 일상이 그 어떤 때보다 더욱 굳건하게 재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주 동안 너무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져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